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는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는구나 보게 되죠. 시력 장애를 가진 이들도 실은 이렇게 눈으로 안 보여도 소리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나 걸음 소리, 차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오히려 온전한 시력 가지고 있는 이들보다 그런 이들이 더 멀리 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보며 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보뱅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저 시골 마을에 살면서도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을 그리고 에세이들을 한 30권 이상 펴낸 유명한 시인이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이 보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참 모습이다.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좋아해요. 그러면 상점에 가서 술이 보일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길거리에 폐지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사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예사로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게 오고 우리 가게에서 아마 물건을 살 사람 같다. 근데 저 사람은 구경만 하지 그냥 지나갈 것 같다.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해요. 운전하는 분들, 여기 상당히 많은 우리 성도들 운전하며 다니시잖아요. 신호등을 잘 봐야 합니다. 멈춤 신호가 있으면 멈춰야 돼요. 파란 신호대에 출발해야 돼요. 근데 빨간 신호등에 그냥 마구 달리면은 사고가 나죠. 그리고 파란 신호가 켜졌는데도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들이 불편해요. 신호를 잘 봐야죠. 요즘에 그 월북자 때문에 군인들이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죠. 경비를 서는 그런 군인들은 철조망을 잘 봐야 되죠. 그래야만 자기가 지키는 그 범위 내에 혹은 저쪽에 첩자가 적군이 들어오는지 혹은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이 시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성경에 세 가지 시선이 나와요. 첫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무리,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이 나와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루 종일 사람들 봅니다.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보고 또 산을 산책하는 분들은 자연을 보지요. 이 코로나 때에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나가 봐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권면드려요. 이 어려울 때를 이기는 비결이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무엇을 보았는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례 요한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왔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 회개하고 죄사함에 세례 받으라. 그런데 이 사람이 외치다가 그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 그러니까 왕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빌립의 아내를, 자기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죄를 짓습니까? 라고 공격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성경 2절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사해 근처에 높은 절벽 위에 감옥이 있다라고 했고, 이 감옥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감옥 위에 이렇게 하나 열려 있는데 하늘만 보여요. 발돋움에서 창 밖을 보려고 해도 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해바다 근처는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근데 집에만 있고 그냥 자기 주변만 알고 그리고 아주 고지식하게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해하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게다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거든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세례 요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이 정치 수도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갈릴리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병자들 고치는 일만, 그리고 죄인들을 도리어 친구 삼아서 잔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칠 때는 예수님은 적어도 성령과 불로 태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를 도끼로 치듯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분은 마지막 때 키질을 할 것이다. 키 아시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거니와 쭉정이는 영원히 불타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이런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예요. 불로 도끼로 키질하는 예수님으로 심판주로 알았는데 그냥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지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나? 그래 제자들을 보내었어요. 3절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여기 오실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오신다 약속한, 성경에 약속하고 예언자리 약속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갇혀 있거나 또 제한되어 있으면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만 전해주지는 않죠.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가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답답하고 내가 문제 있으면 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뉴스가 자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공지사항, 관리사무소에서 이런저런 공지사항도 나오지만 뉴스가 밑에 나오거든요. 이 뉴스를 보는데 아랫단에 배구 선수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선수는 왜 죽었을까?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25밖에 안 된 아주 꽃다운 아가씨더라고요. 근데 현대 배구팀에, 프로 배구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데 배구 선수들이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공격할 때 제대로 못해. 그리고 방어할 때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팬들 가운데 아마 이 선수를 악플을 달아 공격한 것 같아. 야, 너는 연봉을 얼마나 받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물론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꾸만 비방하니까 이 사람이 프로 배구 협회에 나 그만할래요라고 스스로 이제 사표를 냈대요. 사임계를 냈대요. 선수 생활 안 한다고. 그런데도 계속 악플이 달려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오늘 참 사람들이 악합니다. 내 가족이고 형제고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안 됐을 때 오히려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오히려 힘내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얼마나 그 배구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배구가 좋아도 선수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선수가 못 견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때로는 말하는 얘기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그런 교훈이기도 해요. 사막에요 어떤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무 위에서 주로 수도를 해요. 수십 년 동안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수도사는 나무 위에서 설교를 해요. 나무 아래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모여들었다 가곤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내려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쩌면 저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수도할 수 있을까? 다들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하나가 이렇게 나무 아래로 찾아왔어요. 수도사님, 당신 동생이요. 동생이 저 시리아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당시 수도원도 많고 교회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여기에 총주교가 되었다. 최고의 감독이 되었어요. 총회장이 됐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보통 어때요? 그거 잘 됐네.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럴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게 나무 위에서 수십 년 동안 수도했던 그 수도사도 정신이 아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무에서 내려왔대요. 이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소개된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단련되고 연단된 수도사라 할지라도 자기 동생이 잘 됐다고 하는데도 질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돼요. 주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 얘기는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거든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분,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분이요. 선생님 앞에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자기 이름 앞에 세례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세례는 자신이 전공이에요. 세례하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보다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준다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싹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행스럽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나는 그분에 비하면은 나는 신발끈도 묶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낮은 자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 맞아. 제자들 돌려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한다, 이런 선포하고 다니신다 할 때 이 사람 마음도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무리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셔요. 9절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때는 주님이 동의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 무리들은 지금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를 보고 있어요. 갈대.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하던 그 지역에는 갈대가 많아요. 이렇게 한 3m까지 자라는데,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만 강가에서 자라는 건, 낮은 땅에 자라는 건 갈대이고, 그리고 저 산 중턱 위에 꼭대기 자라는 것은 억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나 억새가 비슷한데 어쨌건 이 갈대는 속이 텅 비어있는 줄기가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꺾어져요. 바람만 불면은 속이 비어있으니까 휙휙 흔들리는 게 갈대의 특성이에요.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갈대냐? 그거 바람에 다 흔들리고 마는 건데, 여러분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아이고, 그것도 왕궁에 나가야 많지. 사실 이 부드러운이라는 말은 말라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부드럽다 하는 말은 비단과 같은 이런 뜻도 있고 고급된 이런 뜻이 있지만은 말라코스, 이 말은 허영, 사치, 그리고 허무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치스럽고 허영에 들뜨고 아무 소용없는 헛된 옷을 입은 사람들 왕궁에 많다라고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무리들이 보는 것은 갈대, 부드러운 아니면은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는 옳다 그러셨어요.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훌륭한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지만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 있지만은, 직접 예수님을 소개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시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따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가고 화려함을 쫓아가고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쫓아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함께 봐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는 건 뭐냐? 바로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신 거죠. 그 사람 훌륭하다. 여인이 난 모든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선지자다. 예수님께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 하는 이야기 듣고 괘씸하네.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나를 의심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사람도 역시 인간이구나.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답답하고 들리는 게 답답하고 어려운 얘기 들리니까 흔들릴 수 있구나. 그러나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교회 여러분들은 왜 나오십니까?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때문에 나오나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 보려고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 들어 나오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려면은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렇죠? 여분 옷도 이제 휴가철에 보통 이렇게 준비하겠지만 옷도 준비하고 숙소도 예약을 해놓고 식당도 어디 갈까 미리미리 준비할 게 많아요.
자동차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고 가야 돼요. 그런데 주유소에 들어가서 1,000원어치 넣고 아니면 2,000원어치 넣는 사람 없어요. 가득 채우고 가야 멀리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1,000원어치, 2,000원어치가 아니라 가득 말씀으로 채워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왔나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 빗길을 뚫고 오셨어요. 더위에 나와 힘들 때도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 보시고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 때만 보고 돌아가? 잘못된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저 시내 많아요. 사거리에 많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요, 어렵지만 십자가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잠깐 참으셨더니 어디에 앉으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코로나 때에 답답하고 힘들어요.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상황이 답답하다고 현실 때문에 갇혀있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도 훗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